바라봄이 실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이집트에서 나와, 그의 아내 사레와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하죠. 자, 1절과 2절의 상황에 오기까지, 1절과 2절의 상황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에게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또 아브라함은 과거 고향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가장 유명한 9절 말씀이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이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선택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3 아들이 있었습니다. 데라는 이 3 아들과 어디에서 살았느냐?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도시 우르케시딤, 이렇게 말하면 거기 어디지 할 거예요. 우르케시딤. 여러분 귀에 익숙한 갈대아 우르, 그렇죠. 갈대아 우르. 여기에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데라의 아들 누구라고 했죠? 아브람, 또 누구? 나홀, 하란, 3명이라고 했죠. 이 중에 하란이 우르에서 죽게 됩니다. 데라는 남은 2 아들을 데리고 아브람과 나홀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하란으로, 우르에서 하란으로.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이전에 살았던 우르 지역과 그리고 이주해서 새롭게 살게 된 하란, 이 2 곳은요, 강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에는 아름다운 한강이 있죠. 우르와 하란 역시 아름다운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우르는 유브라데 강과 히데겔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곳이 우르예요. 그리고 하란은 유브라데 강의 상류인 발리강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어려워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기근에 대해 경험해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동 지역에서 기근이란 농사 지을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재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늘 강을 끼고 살아서 풍족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말씀하신 지역은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거기서 나와. 잘 살고 있는데 나오래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내가 택한 땅이 있어. 내가 축복한 땅이 있어. 거기로 가. 나와.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갑시다.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벌써 지끈거리죠? 자, 잠깐 쉬어갈게요. 일상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자랐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익숙한 고향 땅이겠죠. 맛의 고장 전주. 맛집이 따로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려면 검색을 하겠지만 전주 사람은요, 검색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곳이 다 맛집입니다. 과장된 말 아니에요. 네, 현지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 식당에 들어가도 다 맛있습니다. 인심은 또 어찌나 좋은지 밥과 반찬 무제한 서비스입니다. 무제한, 무한 리필이에요. 교통체증
제가 살았을 당시에는 그리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떠나고 나서부터 한옥마을이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내려가면요, 주말에는 뭐 서울 한참 그 퇴근 시간 있죠, 러시아워 시간 때, 그것을 방북할 정도로 지금은 너무 심해졌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살았을 당시에는 교통체증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주차장도 큼직큼직해서 주차 스트레스 없어요. 정말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만족하며 살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성아, 전주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에 따라 이주한 곳이 경기도 양지를 거쳐 이곳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공감할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곳에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부모님과 고향 땅을 떠나면서 늘 이런 기대와 설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낯선 경기도 양지에서, 이 복잡한 서울에서, 이 낯선 환경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아브라함이 딱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나에겐 이렇게나 아름다운 발리강과 히데겔 강이 있고 이로 인해 풍족한 열매와 만족스러운 삶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신 그 땅에는 무엇이 있을까?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이 넘쳐날까? 기대했을 겁니다. 기대에 부푼 마음을 안고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 그가 도착한 곳은 어딜까요?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출애굽 여정과 비슷하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글쎄 기근이 들어버렸네요. 기근이. 저 역시 전주에서 살 때는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양지, 그 외진 시골에서 제가 살았을 때 이전보다, 전주에서 살았을 때보다 훨씬 부족하고 어려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지?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게 뭐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푼 기대를 안고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들어버린 땅이었어요. 그동안 기근이 무엇인지 모르게 풍족하게만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요, 기근은 크나큰 혼란이며 위기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우르와 하란에서 살았을 때를 떠올렸을 거예요. 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에 있어서 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돼, 간절히 강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번뜩 떠오른 강이 있었어요. 퀴즈. 그 번뜩 아브라함 머릿속에 떠오른 강이 어떤 강일까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오늘 나왔잖아요. 본문에. 애굽에서 나와. 아시겠죠? 나일강. 그 강은 바로 애굽의 나일강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어디로? 애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75년 동안 강을 끼고 살던 그가 하루아침에 삶의 패턴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라 해도 강이 없는 땅은 아브라함에겐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렇겠죠? 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무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길에 올랐으나 막상 맞닥뜨린 현실은 아브라함이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유보라대도 히데겔도 없는 기근의 땅을 두고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 큰 민족은커녕 한 가족의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는 것이 내 눈앞에 벌어진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외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고난을 경험해 보셨죠? 공감하시죠? 충분히 공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분명히 나는 확신을 받았는데, 이런 적 있으시죠? 기도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확신을 받았는데, 이런 적 있으시죠? 그래서 순종했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뭐지? 새 땅에서의 새 삶이 옛 땅에서의 옛 삶만 못했을 때 아브라함은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잠시 잊고 있었던 강을 다시 봤습니다. 그 강이 나일강이에요. 그 나일강은요, 어떠한 강보다도 물줄기가 굵고 힘있게, 힘차게, 거세게 흘렀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는 주인이 있네요. 그 주인은 바로 왕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누이라 속이며 아내를 끝내 바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는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게 하셨죠. 자, 여기서 잠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과거 강을 끼고 살던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려도 가족 그 누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가라, 떠나라, 행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 바로에게 질책을 받는 수치를 겪긴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기에, 이루시는 분이기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되찾아 주셨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를 스토리텔링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지루하십니까? 좀 더 이렇게 유아틱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 애굽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가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팔다니.
내가 이 정도로 쓰레기였구나. 참으로 비겁한 남자구나. 내 안에 사례를 볼 면목이 없구나.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자책하고 낙심에 빠져 있을 아브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람을 사랑하셨어요.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브람의 비겁함, 수치, 실수를 덮어주시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전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바라보는 것을 이제는 믿지 말자.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신 곳을 따라가자. 내가 바라보는 땅, 내가 택한 땅, 난 그곳에서 실수와 수치를 겪었지. 그래, 이게 결과였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 줄 알았는데, 나를 버릴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시선을 믿지 않으리.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땅, 하나님이 택하신 땅, 오직 그 길만 가리라. 아브라함은 애굽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노른자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배경을 아셨죠?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뭔가 다르죠, 느낌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사레와 모든 소유, 이 소유는 뭐예요? 아내를 빼앗은 바로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그 사례로 보상을 준 거죠. 그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다시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바로에게 받은 선물이죠.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에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다시 또 뭔가 어려워지죠. 아브라함이 또 다시 나일강을 바라볼 만한 한 또 상황이 또 왔죠. 변한 게 없어요.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뭐죠? 애굽의 에피소드에 이어서 뭔가 풀릴 줄 알았더만 또 꼬이고 여전히 현실은 똑같아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들 때문에 거주할 곳이 없는 거예요.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뭔가 달라졌죠. 아브라함의 뭔가 좀 달라졌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9절, 롯아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제 다시 저를 보세요. 다르죠? 뭔가 좀 다르게 오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받게 된 아브라함,
애굽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받게 된 아브라함. 이러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 다시 가나안으로 왔는데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이제는 가족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집안 싸움이 난 거예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 땅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방랑객들이 나그네들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기근 땅이잖아요. 수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아브라함과 롯은요 가축을 먹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급기야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서로 싸움이 났어요. 아주 환장을 노리시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이전에 애굽으로 향하던 아브라함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안목으로 땅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10절을 보니까 조카 롯은 여전히 자신의 안목으로 땅을 고르게 됩니다. 이전의 아브람처럼. 그렇죠?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아브람은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거할 곳이 없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이곳저곳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그네 입장인 아브라함은 거할 곳이 없었다니까요.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짐승과 가족들에게 먹일 물이 없어요. 음식도 없습니다. 그러한 극악의 최악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대요. 당장은 아브라함에게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진 않겠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성장했다니까요. 이러한 극악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땅에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요. 자신의 안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목을 택한 아브라함이 기특했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아,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는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안목에는요 반드시 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에는요 강이 없어도 됩니다. 기근이어도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어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택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강, 그 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강의 주인은 바로왕이 아니에요. 그 강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근이 든 가나안 땅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른 선택이 아닌 옳은 선택,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선택이냐, 어리석은 선택이냐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만 바라봤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마음껏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아라, 쳐다봐라, 만져라, 먹어라. 바라봄의 문제라는 것이죠. 바라봄의 문제. 아브람은 나일강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바라봄은 기근이 든 척박한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람은요, 나일강을 바라봤기에 애굽으로 향한 거예요. 그 아브람의 선택으로 인해 그는 처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처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아브람은 그 처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아브람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뜨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그 삶이,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확신합니까?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실망이 크십니까?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래서 자꾸만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으로 시선이 돌아갑니까?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라봄이 곧 실력이며 바라봄이 곧 믿음이란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부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가라, 떠나라. 아브람은 움직였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만 바라봤습니다. 성도님들께 보여주신 여러분만의 가나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여러분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가나안,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떠나라,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 여러분에게도 심플하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가라, 명하라, 떠나라.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